1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세상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않던 불효자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은 성대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사를 굉장히 또 신경 써서 성대하게 치르는 것을 보면서 참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하지, 그 돈을 살아계실 때 좀 더 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전에는 불효를 하다가 왜 돌아가신 후에는 왜 장례식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관 하나가 몇 천만 원씩 하고 수의 같은 경우에도 윤년이 끼고 윤달이 끼고 뭐 그럴 때 보면은 안동포가 제일 유명하다 그러는데 수의가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 뭐 화장할 경우에는 뭐 그게 그냥 한순간에 없어질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비싼 옷을 입히고 그렇게 비싼 관에다가 넣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할까? 사실은 그게 유교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고 민간 신앙의 배경도 가지고 있는데, 늙으신 부모님은 체력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나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늙으신 부모님은.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귀신이 되면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잘해야지. 살아계실 때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귀신이 되고 나서는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분이 된다네. 그러니까 그분에게 잘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효도의 차원이 아니고 강도짓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효도에 대한 가장 좋은 교과서는 바로 성경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이 모세 시대 때 주어졌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계명이 없었던 것이냐? 그 이전에도 교훈이 있었고 계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 예로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고 야벳과 셈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죠. 그래서 야벳과 셈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고 함에게는 저주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효도에 대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것에 대한 율법 이전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이 참고구절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5번째 계명이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 계명이에요? 4계명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인간들에게 주는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순서가 분명히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먼저 나오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9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한 후에야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계명이 4계명보다 더 우선된다, 이렇게 말씀한다기보다는 선결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참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는 제가 할 자격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설교 제목인 것 같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 하지 못한 것이 참 너무나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자격이 부족한 목사라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는 해야지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말씀은 참 저는 이 말씀을 뜯어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라니.
그것이 된 다음에라야 하나님께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그런 맥락의 말씀이 나오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게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글쎄 몇 계명일까요? 뭐 1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형제와 원수를 맺지 말아라. 그런 것은 사실은 10계명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은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6계명에서부터 아니 어쩌면 5계명에서부터 뭐 부모에게 잘못한다는 이유로 형제들 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기보다는 인간들 간의 관계, 대인 관계에서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로 인하여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은 드리던 재물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로 따지면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 즉 사람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보다 더 앞서는 거네, 우선되는 거네. 그 중요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것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에게 주시는 그 계명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계명 그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 모든 것에 선결 요건이 있다. 형제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바로 행하지 않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서들의 일관성 있는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상거래가 잘못된 거예요. 저울추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 그것이 잘못된 다음에야 무슨 하나님 앞에 성대한 예물을 드리겠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바른 도리가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된 다음에라야 하나님 앞에 제사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냥 여기서는 인간들한테는 별의별 욕을 다 먹고 살면서도 강원도의 어떤 기업 무슨 정밀 기업인가 뭐 보니까 그 노조원들이 그 사장님 다니는 교회 사장님이 그 교회 장로라는데 그 앞에다가 현수막 붙여놓고서 시위하더라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이 요구하는 그 기초 생활에 필요한 그 임금 인상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장로님, 이웃과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이 이루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거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계명은 잘하면서 하나님은 몰라보는 거 이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사람들의 원통함을 한 몸에 받고 살면서 하나님께만 가서 열심을 내는 거 이것도 온전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효자들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효자들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에게 효도를 다했죠. 그 먼 길을 떠나면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떠난다고 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들을 데리고 떠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아버지를 모셔 하란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기까지 머물렀었던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효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아들 이삭이 어떤 효자였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좀 특별히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제단의 제물로 바쳐질 상황이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주보에다가 적어놨나 요세푸스의 유대 상고사라고 하는 책 1권 1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삭의 나이 25세였다. 이삭은 단을 쌓으면서 제물로 드릴 동물이 없으니 무엇을 제물로 드릴 것인가 라고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위해 넘치게 준비하실 수도 있고 이미 갖고 있는 자들에게서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므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그가 손수 제물을 예비하실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제사에 임재하시고 연락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가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애매하게 얘기했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최후의 순간까지 제물 자체가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말리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내심이 좀 엿보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은 후 모든 것이 빠짐없이 준비되자 아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얻기 위해 수없는 기도를 하였다. 네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너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네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었다. 따라서 나는 내가 죽은 후 나의 통치권을 네게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네 아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에 이제 내가 너를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 너를 바치는 것을 아량으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나는 나의 후원자요 보호자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인해 너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다. 내 아들아,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세상을 떠나지 말고 네 아비보다 먼저 희생제물로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도록 해라. 나는 하나님이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병이나 전쟁이나 다른 어떤 무서운 방법으로 죽음을 맞지 않게 하시고 너를 이 땅에서 부르셔서 기도와 신앙의 거룩한 예식 가운데에서 내 영혼을 영접하시고 자기 곁에 두시고 나의 노년에 너를 나의 후원자와 보호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 대신에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관대한 자였기에 아버지의 이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만일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의 결정을 거부하고 두 분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태어날 가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혼자 그렇게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겠지요 라고 말했다. 이삭은 제물이 되기 위해 즉시 단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그 유대 랍비들의 기록을 가지고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좀 다른 이면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나이가 25살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삭이 자기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 이걸 보면 참 얼마나 효자였는지, 아버지가 혼자 결정하셨어도 내가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 이걸 보면 참 부모의 신앙의 결단에 전적인 신뢰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받아주실 것을 믿고 그런 순종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참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을 아시고 묵묵하게 자신의 모든 아픔을 다 스스로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참 겹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효자였고 그 아들 이삭이 효자였죠. 그 다음에 야곱도 효자였죠. 늘 부모의 장막에서 부모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물론 불효자들도 있었지만은 당대의 장자의 역할을 했던 유다와 요셉의 모습을 보면 참 그들도 효자였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비록 불미스러운 일의 주인공이 되기는 했지만 유다의 며느리 다말 같은 경우에도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은 모든 수모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수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라합도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인이죠. 여리고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가족들의 구원을 먼저 구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자기 집으로 다 모여들게 만들어서 함께 구원을 받았던 라합.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 룻.
그다음에 다윗.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부모의 안위를 걱정해서 부모를 모압 왕에게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부모를 좀 간절히 보호해 주시도록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은 참으로 성경이 특별히 구속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효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날 이후로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셨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1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라고 부르는데 이 호칭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녀입니다. 자녀의 시절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늙어 죽어도 다 자녀였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여기서 유일하게 예외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관계 속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지할 때 그런 말씀에는 지혜롭게 헤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까지 순종을 다 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기독교식을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상황입니다.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나 혼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부모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형제들이 기독교식으로 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혼식은 사실상 신랑 신부의 결혼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양가의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식을 고집하다가 기독교가 예의 없는 것으로 비춰지게 만들기가 쉽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지혜와 기도의 준비 그리고 관계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기독교와 복음이지 기독교식으로 거치례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보통 좋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좀 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달리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대한 순종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 그 다음에 5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즉 대인관계 속에서의 계명인데 그중에 첫 번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10계명에서 참고교들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공경을 받아내야 합니다. 부모는 억지로라도 공경의 표현을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받아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생일 축하를 하고 생일 선물을 하고 하는 것들을 금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어렸을 때서부터 훈련이 되어야 장성한 후에도 자기가 넉넉해진 후에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레위기 19장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세상에서 사람이 경건을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 가운데 제일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머님이 오래 살아계셨고 아버지는 뭐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제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없을 정도입니다만 어머니는 어떤 본인을 위해서 우리가 해드리는 것은 거부하셨어요. 한 번은 휴대폰을 한 번 개통을 해서 갖다 드렸어요. 사실 그건 내가 불편해서 갖다 드렸어요.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어디 한번 나가시면은 뭐 유선 전화로다가 연락하는 거가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에야 그게 기본이었지만 휴대폰이 나온 후에 그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결국 안 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결국 그때까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어머니는 자녀들로부터 심지어 선물도 안 받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래도 왜 못 드렸나, 그런 상황인데도 왜 못 드렸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어떤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받으실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절하시는 때 아니다,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니다라는 말씀은 그저 고지고대로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면은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아니다 하는 것도 결국은 뭔가 또 받으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끊임없이 연구를 했었어야만 된다. 제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 관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선뜻 그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아버지 또 너희 아버지라고 달리 호칭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아버지는 만군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이시다. 너희의 목자이시다. 너희의 친아버지이시다. 너희를 양자 삼으셨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그런 부자 관계를 느껴야 돼요. 그 부자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그것을 유지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유하는 것과 대치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치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섬기는 도리를 다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너 왜 그렇게 여유롭게 살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아?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왜 부모를 섬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너무 특별해서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집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재산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걸 고르반이다 이렇게 그 드려진 것을 그 고르반이다 그런 드리는 행위를 고르반이다 이렇게 그 제도로 부르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그 행위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했죠.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책임 회피죠. 그것은 다른 형제들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손을 쓰는 제도의 악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 효도하면은 오래 산다 이거예요. 그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걸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면은 그냥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내가 장수하고 싶어서 그냥 마지못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그 순종을 받는 부모가 해피할 수 있겠어요? 그거 다 아는데 저놈이 오래 살려고 아주 발부덩을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저급하게 사람을 조종하시겠어요? 그까짓 거 가지고 협박하면서. 오히려 효자인데 단명할 수도 있지요. 얼마 전에 한강에서 죽은 아이 얼마나 아버지하고 그 관계가 좋았나 보면은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막 누구라도 온 국민이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걔가 의대생이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외아들이래요. 또 더군다나.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진 부모가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까?
보험은 좀 드러났겠지. 이런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아들도 효자로 치면 얼마나 큰 효자였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왜 걔는 왜 22살에 생을 마감을 했을까요? 여기서 장수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계적인 의미에서의 장수가 아니라 질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1분 1초 그 숨쉬는 소리가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는 그런 인생,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수지요. 천수를 누리고 100살을 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탄식이 되는 인생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질적이고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 장수, 그 행복한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기쁨을 주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장수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균형이 있고 혁명적인 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계명이에요. 4절에 가서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서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뒤에서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 이 관계에 있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계명이 아니고, 우위에 있는 어떤 행위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 아랫사람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한 마음을 써야 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장 21절에 이 모든 계명에 앞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말씀하는데,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더니 5장 25절에 가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피차 균형이 맞죠. 주는 자와 받는 자, 한쪽에서는 주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받기만 하는 그런 계명이 아니죠. 오늘 자녀들에 대한 계명에 있어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더니 4절에 가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쌍방간의 피차간의 균형을 맞춰주시죠. 그 다음에 5절서부터 6장 5절서부터 시작되는, 먼저는 아랫사람인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뒤에 가서 9절에 가서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즉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상전들에게는 네가 종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네가 상전이지,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 밑에는 너희들이 둘 다 똑같은 종이야. 너희 종이나 너나 하늘에 계신 분을 상전으로 섬기기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피차 잘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은 균형이 있어요. 이런 균형은 1세기 신분제도가 엄격하게 살아있던 1세기에 이런 계명은 과히 다른 어떤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명적인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더러는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남존여비의 사상에 쩌들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혁명적인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질서는 그렇게 평등하다고 하는 거야. 기능적으로야 신분이 있지만, 신분을 인정한 적도 있지만 기능적인 것이고 존재 자체의 가치는 하나님의 밑에 있는 것은 다 똑같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위대한 특성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이제 오늘 결론인데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예요. 뭐 할 말 있어? 없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 보면은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연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독교인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계명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다른 고전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도 제 어미를 공경하는 것, 제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달리 말하면 율법 이전의 율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자연을 만드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이 있지요. 하나님 자신도 자연의 법을 거스르지 않아요. 예수님도 오락으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일신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방법에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자연을 거스르는 행동을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그런 법칙들은 율법 이전의 법인 거예요. 그걸 거스르면 안 돼요. 말세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은 먼저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참고구절 기록된 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말세를 말하는 거죠.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말세의 징조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실 때가 어떤 상황이 이 지상에서 일어날 것이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율법 이전의 율법입니다.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았을 때에 이 세상이 가장 평화롭게, 가장 질서 있게 변화되었던 때가 언젠가 보면은 기독교의 신앙 각성이 있었을 때,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 주변의 모든 세상이 다 질서를 되찾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여요. 영국에서의 웨일즈의 부흥과 미국에서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띄게 범죄가 줄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평화롭고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정말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눈물과 한숨을 거두고 행복한 삶을, 웃음꽃이 피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된 후에야 안식일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제단의 제물도 바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설교자가 자격 없는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읽고 깨달았으면서도 실천하는 데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대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